에, 2021년 3월 28일 주일 라이브 방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찬송가 이런 것들이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계시록 업로드 시킨 것 중에 보면은 빠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카카오 저작권 거기서 메시지가 왔어요. 저작권에 걸린 방송이라 그러더라고요. 찬송 음률 같은 게 제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찬송가 모음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로 방송할 때 그냥 반주로 썼더니 그 부분이 저작권에 걸려 가지고 비공개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안 나오고,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연한 봄이 이제 왔습니다. 온 사방에 꽃으로 만발하고 꽃향기가 온 지면에 또 우리들의 삶의 옆자리에 꽃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호흡에까지 이르러 이 시간에 여기를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하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전하려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감찰하여 주셔서 참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영혼에 마음에 잘 녹여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점점 계시록 공부하면서 편하게 해요. 뭐 강의한다고 해서 그냥 딱딱할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한 30여 분, 또 조회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듣는 이만이라도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해봐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육화가 되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간절함은 1차적으로 저에게 적용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오랜 시간 예배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는데, 그게 뭐 그렇게 완전히 뭐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본질이 잘못돼서 그렇지, 본질이 없어지고 형식만이 중요한 가치가 돼서 그렇지, 그런 형식 속에 내용도 옷을 입고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타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시간에 그 믿음, 로고스가 말씀이죠.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의 존재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은 4차원의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3차원의 이 세계의 이 세상에 계시되고 발현되어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그 말씀이 육화되어, 그것을 이제 성육신이라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 그랬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몸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으니까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존재하였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말이죠. 철수와 영이라는 이제 다른 존재가 있는데, 이들은 뭐예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이다. 철수와 영이가 있는데 그들은 함께 있었고 그들은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 말씀은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100, 사람 100, 100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 근데 50 더하기 50이 100이 아니라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인 하나님을 보이는 인간 세상에 오시니 그게 이제 계시의 형식을 떼는 거죠. 계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로 오신, 그러니까 계시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죠. 3차원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 보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직렬로 오질 않아요. 직렬.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이 바로 계시하고 예수님이 계시하고 성령님이 계시하지 않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병렬식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작용하죠.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인 로고스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어려운가요? 어때요? 그래서 성령께 직접 직통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뱉어놓으신 로고스 그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성령님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은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난 시간에 얘기가 됐고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죠. 설득. 그래서 강요는 하지 않으나 설득을 하는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네. 사랑의 방식이다. 로고스의 방식, 말씀의 방식을 통하여 사랑을 우리에게 이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십자가의 죽음, 아들을 내어주심.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보내심, 그래서 그걸 샌딩 포뮬라라고 그러거든요. 보내시는 형식, 보내심의 형식과 또 보내신 예수의 기빙 포뮬라, 보내심과 내어줌의 형식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 확증해 주셨죠. 그러면 이거를 믿음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수용하고 순종하는 삶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들의 몫이죠. 우리들. 신자의 몫이고 나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그 신자들이 순종의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음에 관련된 것은 설득과 모든 말씀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노력이 필요해요. 믿음에 관련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수용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계속적인 노력, 끊임없는 노력. 그래서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항상 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제 정규적인 절차나 예배 형식 또 모이는 교회 건물교회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난 자유에 이제 자유에 예수 믿어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늘 깨어 있고 근신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런 신앙의 여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먼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먼저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요.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은 그냥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는 게 목적이겠어요? 네? 아이가 태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으로 그냥 태어나는 게 끝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살아가다가 그 인생을 마치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안호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삶으로 끝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듭난 삶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딱 단정 말씀해 주신 게 그게 제자도인데 너희가 거듭나요 나를 따라오려면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맛대로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 모든 사람이 종이에요. 제자라 그래서 뭐 아주 점잖은 표현인데 다 종이죠. 종. 주님의 종. 목사만 종이 아니고 하여튼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빨리 빼야 돼요. 목사가 뭐예요? 주의 종.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다 신자는 다 주의 종입니다. 그 주의 종이 뭐예요? 자기 꿈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표, 자기 꿈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누가 충성된 종이 되어 날마다 그 주인의 집에 양들에게 꼴을 먹일까 하고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죠. 그런 종이 있으면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의 종이세요? 다 주의 종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2장 1장 9절에서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다 요한은 너희 형제요. 형제예요. 다. 사도도 형제요, 목사도 형제요, 장로도 형제요, 권사도 형제. 다 그냥 수평적이라고요. 수직적인 게 없어요. 이 성경 안에, 우리 믿음 안에는 이 수직이 없어요. 다 수평적이에요. 수평적. 너나 나나. 요새 트로트에 너나 나나는 있죠. 너나 나나. 똑같아요. 너무 그동안에 개신교의 그 수직적 형태, 종교마저도 이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뭐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이런 게 없어요. 베드로는 그냥 다 그 신자의 대표성이에요. 모든 인류, 맨카인드의 대표는 아담인 것처럼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히브리 아담아라는 말인데 아담아는 흙이거든요. 너는 흙에서 왔어. 흙. 너의 정체성은 흙이야. 근데 이 아담 안에는 뭐냐면 맨카인드가 있거든요.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얘기하듯이 제자의 대표성으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다 모든 일을 고지시키고 명령하는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제자 중에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성경의 진리 안에는 수직이 없어요. 다 수평.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1절 이하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섬기러 왔다. 우리는 다 종이에요. 목사만 종이 아니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다 주의 종.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동시에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가면은 주의 종, 전도사, 새파란 전도사도 주의 종. 전도사님. 그러니까 뭔가 된 것 같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의 종 하면은 미안하니까 거기다 또 뭘 붙이는데 주의 종님이라고 붙이죠. 주의 종님. 하여튼 그동안 개신교에서 너무나 아주 말도 안 된 말씀, 이 성경관으로 신앙생활들을 해왔어요.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은 자신의 꿈이 없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그냥 날마다 하루하루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생각하는 거죠. 노력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조선시대의 마당새처럼 그런 종이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말하자면은 모든 주인의 중요한 일들을 종과 또 상의도 하죠. 그리고 또 곡간도 맡기고 하여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뭐예요? 말씀이죠. 내 가치관으로 살 때는 신념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 때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의 차이점이 여기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 그래서 그것도 날마다 우리는 갔다 또 실망하고 내려가는 굴곡의 삶을 살죠. 오늘도 또 저녁 때 되면 실수투성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제자도고요.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죠. 성경.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인데, 이 성경이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의 책. 성경이 계시의 책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존재와 앞으로의 인류 역사의 구속의 계획들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담아 놓은 책,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 근거는 성경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이제 기록 과정이 있죠. 기록 과정과 또 이게 정경이라는 캐논이라는 이게 자라는 의미인데 기준이 되죠. 자, 정경이라는 66권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수백 권이 되는데, 거기에 66권만이 정경으로 되는 그런 변천 과정, 기록 과정, 변천 과정이 있다고요. 기록 과정도 약 1600년간 40명의 기록자가 그 시대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또 지필자의 감성과 지식의 수준에 따라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했을 때 보면, 또 이것들이 캐논으로 여러 가지 칼케톤회의, 니케아 공회 이런 회의를 거쳐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정경 66권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변천 과정이 있고, 이 글이 나중에 각 나라에 번역이 되는 번역 과정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오류와 충돌의 과정들이 있다고요. 오류도 있고, 또 말씀 기록자들에 따라 말씀의 상황, 기록 당시의 그 상황,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그 사람들에게는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선민 사상으로 쩌들어 있는 그 종교주의자들, 그걸 주다이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대주의. 유대주의적 관점, 유대교, 선민사상, 그들의 사상은 선민사상과 기복주의 신앙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키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이런 거 했을 때 그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에 쉬운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좀 강하게 어필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다 이렇게 적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왜 그런 말씀을 거기에 했고 기록했을까라는 그 상황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와 그 나중에 그 제자들이 쓴 서신서와의 내용들이 좀 이렇게 충돌이 되지요.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락을 했지요. 그래서 담론이 있다고요. 삶의 담론.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돌아다니고 했던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함께한 그 예수님의 생애의 담론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서신서의 기록자들은 그 예수님에게 이제 들은 거죠. 들은 얘기들. 그리고 큐문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록집들을 돌아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했던 것들, 이렇게 해서 복음서의 기자들과 서신서들의 기자들과의 또 내용들이 충돌되는 면이 있고, 또 관점들에 따라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달라지므로 이런 것들, 그리고 변천 과정, 또 번역의 오류, 이런 것들에 있음에서도 왜 이 성경이 진리의 책이고 소중하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초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오랜 시간 사진을 찍은 세월이 긴데 초점이 있잖아요. 타켓, 초점. 그래서 그걸 뭐라고? 줌인. 그래, 클로즈업. 그 줌인의 타켓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오류도 있고, 또 기록 상황에 따라 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도 있고, 또 기록자의 성향에 따라 또 기록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데, 또 시대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또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왜 진리의 말씀이냐? 그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클로즈업, 핵심의 메시지요. 사랑의 정신이죠. 사랑의 정신, 사랑의 극치의 정신. 클로즈업, 목적,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걸 살신성인이라고 그러죠. 살신 성인. 나를 죽여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상생이죠. 상생.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한 말로 지옥은 독고다이예요. 독고다이. 지옥은 나 하는 거죠. 혼자, 내가 왕 되어 사는 거예요. 나의 나라지요. 그게 지옥이라면 천국은 함께 하는 거죠. 우리. 너무 자명하죠? 지옥의 대표는 나하고요. 나 중심. 내로남불.
내가 모든 게 나죠. 나의 세계. 이 세상, 나의 주인은 나. 내 인생은 내 거. 근데, 천국은 우리라는 거죠. 함께.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어디든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고 자기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가 가신 살신성인의 삶,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따라가는,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방향성은 항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오늘 넘어지고 오늘 곁길로 가도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은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쉽고 가볍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얻고 가는 건 가볍지요. 내가 무슨 회사 일로 부산에 가려면 아주 고통이죠. 예? 뻔한 여정이잖아요. 부산까지 가야 돼 하고 갔다 와야 되지만, 사랑하는 애인이 부산에 있다. 그 애인을 1년 못 봤다. 근데 보러 가야지 하고 갈 때는 힘들어요. 신나죠. 요새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세월이 왜 이렇게 쏜살같이 가? 쏜 화살처럼 가? 세월은 유수처럼, 강물에 유수처럼 간다는 표현도 이제 모자라, 이제 쏜살같이 빨리 가지만 저는 안 가요. 왜? 우리 막내가 군대 가서 1년 6개월 군 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1년 6개월이 안 가는지 시간이 안 가요. 막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네. 우리 아들은 더 하겠죠. 본인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십자가의 도가 율법이 되고, 나의 뭐 어떤 조건부가 되고, 지켜야 할 규례라면 힘들어요. 근데, 사랑의 원천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세상 짐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환난이란 말이 세상 일을 하다가 닥치는 고난이 환난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의 복음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환난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할 이 모든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게 아니고, 요 앞에 생략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종교주의거든요. 종교주의. 2134가지의 규례를,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억지 춘향으로 막 힘든 거죠. 기쁨이 없죠. 자원하지 않고 규례가 돼가지고 막 11조 할 수 없이 11조를 해야 되고, 주일 성수 새벽 기도 목사 교회를 하고 동기 목사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다 새벽 예배. 이놈의 거 누가 만들어 놨느냐, 새벽 기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목사들은 평생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하고 나면 일반인들은 생활을 하고 또 출근을 할 사람 출근하는데 목사들은 자거든요.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자요. 또 가서 자. 왜? 출근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새벽 예배가 힘들어가지고 새벽 기도. 근데 이 새벽 기도는 어디에만 있냐? 한국에만 있어요. 주일 성수 어디에만 있냐? 한국에만 있었어요. 이게 다 종교 율법이 된 거죠. 신자의 규례가 된 거예요. 지켜야 할 통. 주일 빠지면 큰일 나죠. 11조 떼먹으면 큰일 나죠. 새벽 기도.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우리 동료들의 푸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그래서 모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기다리잖아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의 집의 양들에게 날마다 꼴을 먹일 자 누구냐 하고 지금 찾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너해가 아니에요. 누가 뭐 택한 백성 꿈에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너 신학교 와가 주의 종이 되라 이런 거 없다고요. 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서론이 너무 기네요. 기독교 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라는 게 죽는 거. 십자가의 도. 내가 죽음으로써 너를 살리는 거죠.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상생하는 거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이 나 죽음이 역설적으로 내 죽음이 곧 나도 위하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가 내 삶에서 죽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죽는 것에 대한 것들이 다 틀려요. 개인의 삶의 적용 부분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모범 답안지는 정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각자가 어떻게 이 대속의 정신,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 제물이죠.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 희생이잖아요. 희생. 바울도 자기가 관제로 드려진다 그러잖아요. 관제란 제물 위에 피를 쭉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참 주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뭐 좀 시간이 지나가도 몇 시예요? 46분에.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의 사상과 성품이 있어요. 그러면 다 대속 제물이에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저를 죽이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기 죽음을 자청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도 뭐라 그래요? 하다못해 바울의 유대교의 선봉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교의 신자들이, 같은 동족들이 어느 정도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모든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고 바울 체포 사살 결사대가 생겼었어요.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는 그 결사대가 구성될 정도로 동족들이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냐. 왜냐하면 유대교 앞에 선봉장으로 섰다가 개종해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지언정 우리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동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 뭐예요? 살신성인이죠. 다 자신의 안녕, 자신의 그 안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네?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딸 때는 목사 하면서 목사는 뭐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다 하는데, 이런 삶은 목사만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왜?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은 주의 종인데, 나에 대한 뭐가 없어요. 나에 대한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살까? 내 안전을 위해서 생각은 해야 되겠죠.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크로적,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그 보화 같은 삶의 목표, 방향, 십자가의 도라고,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 뭐 곡해와 오해, 또 구라, 뭐 성경에도 구라가 있죠. 성경 말씀 자체에도 좀 오류가 있죠. 여러 가지 뭐, 그래서 그거를 편집 비평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잘못된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편집 비평, 편집할 때 비평, 그다음 또 문자 비평, 뭐 여러 가지 그 비평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나를 죽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에 이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책이에요. 서론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의 최종 타켓은 십자가의 도, 사랑의 정신, 나를 죽여 남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 같이 함께 살아내는 그 방향성,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돌이키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돌이키고 또 가고, 날마다 이제 됐어, 어느 정도 나는 됐어, 이런 자만심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자고하는 마음,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노력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노력하는 마음이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길었네요. 일단 말씀을 좀 볼게요.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털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위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아라. 이것이 은유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영적인 세계의 상황을 물질의 세계에다가 하려니까 참 비유하기가 막연한데 그래도 이제 비유로 하는 거죠. 뭐뭐 같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가 아니라 뭐뭐 같고라는 비유적 해석이죠. 은유죠, 은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진리의 모습이 보이죠.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인류 역사가 쭉 있으면 예수님의 초림, 이제 언젠가 있을 예수님의 재림, D-Day, V-Day, 요 과정 속에 있는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속에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시대. 이 시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신약에 와서 교회 시대는 복음의 시대죠. 복음의. 그 재림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교회의 상황을 뭐에다 실었다고요? 소아시아 7 교회를 모태로 비유로 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교회 시대의 모습들을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의 모습들을 교회 시대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교회 시대. 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구약 시대. 그럼 뭐가 있어요? 이제 종말 시대가 있는 거죠. 종말 시대. 이렇게 세 테마를 잘 구분하면 돼요. 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이 교회 시대, 유대인을 통한 열방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2장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게 점점 확정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당시의 땅은 스페인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거라. 복음 전파, 나의 증인이 되는 그 교회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 프로젝트가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의 시대가 온다고요. 이 종말의 시대의 기록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장 12절에 있는 그거를 주관하시러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다. 인자된 용거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더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원래 인자라는 말에 그 앞에 정관사가 빠졌어요. 그 사람의 아들. 그건 다니엘서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론만 논문을 쓴 분이 있어요. 인자론. 하나님은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 구속자를 보낼 터인데 그 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로.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의 그 메시아, 대속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삶을, 대속 제물이 되는 삶을 살 때 항상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 포인트죠.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구원하고 심판하실 분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와요? 일곱 금초대와 또 일곱 별을, 그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는 별과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1장 20절에 나왔잖아요.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있을 에서보도 사빌라라는 이 일곱 교회의 모습들이 교회 시대에 장중에 누가 잡고 계세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그 빛난 주석 같으신 분,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신 분,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하세요? 좌우에 날선 검 같고 얼굴은 해같이 힘차게 비추시며 또 알파와 오메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또 세세토록 죽었다 다시 사신 분, 십자가에 다시 죽었다 사신 분,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런 그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그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1장 17절 내가 볼 때 요한이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이요 나중이니. 역사의 태초의 말씀이 되어 창조주와 함께 계셨던 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초림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언젠가 다시 재림하여 주셔서 인류를 다시 이제 심판하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 되시잖아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그런 분을 믿어요. 그러니 뭐 좀 신앙생활 뭐 종교적인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뭐가 됐니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있어 근신하여 늘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살신성인하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그 정신으로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고요. 여러분 함께 서로 격려하며 우리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